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길 백안시하고 주의 길 걷는 맛. 제목이 좀 길어요, 그렇죠? 세상길 백안시하고 주의 길 걷는 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의 길 걷는 맛.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16절에 선민이 왜 선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선민이라면 주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이 한번 주의 길을 걷는 맛을 들여놓으면 도무지 주의 길을 걷는 거 말고 다른 길은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부분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을 빨리 도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즐겁고 맛있고 좋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길을, 주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맛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시내산까지 오는데 출애굽부터 홍해 길을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이제까지 한 6개월가량 걸어온 이 길, 주의 길을 걸은 거거든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걸었어요. 이 주의 길을 걸어본 맛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이 뭐냐?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내가 걷는 게 함께 하심,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 근데 그 주의 길을 걷는 맛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길을 걷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서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길은 나만 걷는 게 아닙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친히라고 하는, 내가 친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판이라는 얼굴은
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는 것은 나의 얼굴이 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길을 갈 때의 특징은 쉼이 있어요. 쉼. 길을 가는데 나는 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쉰다는 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안식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만족과 행복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쉼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그 목표를 향해 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도 같이 간다 그러면 내가 피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쉬게 하신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린 이것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맞지만 오늘 이 맥락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얼굴로 간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갈 길인데 그 모세가 갈 길이 주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목표점을 향하고 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여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당신의 얼굴로 친히 가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죽이셔야만 되니까.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가시는데 등을 봅니다. 등을 보면서 가는데 아무리 등을 보고 쫓아가도 나도 가니까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잘 안 맞잖아요. 나도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등을 보이시면서 쉬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업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부바해서 모세를 업고 가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분명히 길을 가긴 가는데 쉬어요. 쉬고 있어요. 등에 업혀서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모세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있다. 그러면 주의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피곤할 수 있어서 잠도 자야 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힘을 보충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육체가 피곤하거나 아니거나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 평강 가운데도 쉬고 있는 중에 인생이 진행되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 많이 버는 걸 향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께서 돈 버시겠다고 그걸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 들여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주의 길이 아닌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세상 길을 배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관시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본다. 이 흘겨본다라고 하는 말이 배관시라는 말에 배관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흘겨볼 때 어때요, 여러분? 눈에 흰이 아니라 흰자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정면으로 흰자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흘겨본다는 것은 언짢아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아나무인하고는 달라요. 아나무인은 내가 교만해서 남이 안 보이는 건데 이 배관시한다는 것은 그 진나라 때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인 완적과 연관돼서 나온 얘기거든요. 위나라가 진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난세에서 세상을 등지고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사람이 중림칠연이에요. 근데 그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림칠연 중에 하나인데 그 난세에 처세에 능해가지고 세속의 예의범절에 매여서 벼슬아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을 이 완적이라는 사람이 속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이 완적은 사람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신여김이 바로 배관시로 나타난 겁니다. 아나무인은 아예 내가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완적의 배관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흘겼기 때문에 눈동자가 흰자위가 나와서 그래서 배관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관시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를 깊이 보면은 이 세속의 처세의 길을 따라서 벼슬아치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눈을 흘겨버려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벼슬아치라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이 완적은 그 사람의 존재값, 존재의 무게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흰자위가 많이 나와서 배관시지만 의미상 심리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완적은 자기 앞에 와 있는 잘못된 세속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벼슬아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벼슬아치가 눈앞에 와 있는 그 상황을 백지 상태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관시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흰자위가 많이 보여 흘겨서 업신여기고 흘기기 때문에 흰자위가 보이지만은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백지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관시가 없으면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에게서 바로 그 배관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있는 지점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 당시 근동 그 지역이나 이집트 북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알아요. 사막이고 광야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징징대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사람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목이 고든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초절정으로 목이 고든 거예요. 이미 세상에 나 있는 길은 길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세속의 처세술에 능해서 그 난세에 벼슬을 하고 있는 자들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완적의 백안시처럼 이미 이 세상에 기존으로 나 있는 길에 대해서는 모세는 아예 백안시해버립니다. 그 길이라는 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생각하는 것과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이 길이 다릅니다. 생각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리고 손도 길을 따라가요. 테니스 선수의 길, 농구 선수의 길, 그리고 엄마의 길, 엄마의 손의 길, 이 손길이 다 달라요. 발길도 달라요. 택배 아저씨의 발길, 그리고 가게 하는 아저씨의 발길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길로 가득 차 있고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난 길들이 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백지로 봐버리는 거예요. 백안시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나 있는 모든 길, 생각의 길, 손이 가야 될 길, 발이 가야 될 길, 몸이 가야 될 길을 어떤 길도 길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징대듯이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강구 자체가 안 나와요. 우리가 보여달라는 주의 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임합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가야 그 목표에 도달할지 왼쪽으로 가야 그 목표에 도달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묻는 걸 주의 길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예 전혀 길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내산나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걷다가 그 길에 들어서서 가다가 난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 다니는 그 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발을 내디딜 길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세상 길을 백안시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미 나 있는 길을 아예 길로 여기질 않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12절 마지막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이 똑같은 말이 17절에 반복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도대체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알고 그리고 너도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백안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못 가면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누락되는 것 같아서. 근데 모세는 아예 백안시해버려. 그런 길은 길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100만인이 다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길로 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길을 백안시하는 겁니다.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호 같지 않아요? 암호? 이 말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를 묻는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름으로만 안다.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이름으로만 아는 자와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돼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선민들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름이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진짜 존재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연을 날렸어요. 어렸을 때. 연을 날려서 바람에 연이 높이 올라가면 연 날리기 할 때 편지 띄우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편지 띄우기? 메모지만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네모난 종이를 가져다가 한쪽 귀퉁이를 가운데까지 찢어요. 가운데까지 찢고 이제 줄에 끼울 건데 줄에 끼울 때 빠져나가지 말라고 가운데까지 찢은 상태에서 기역자로 조금 더 찢어요. 딱 걸리게끔 고리를 만든다는 의미로. 그래서 연줄에 끼우면 그 메모지가 종이가 바람을 타고 뱅글뱅글 돌면서 저 하늘 높이 가 있는 연 있는 데까지 쭉 그 줄을 따라서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손에 쥐고 있는 실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게 십계명 돌판인데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끈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짜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그럴 땐 내 마음이 메모지가 돼가지고 그 연끈을 따라 연이 떠있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까지 보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오면 이거 누구의 마음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앞에서 네가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선민조차도 여호와 이름을 붙잡았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금송아지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 금송아지와 연결시킨 게 뭡니까? 금송아지가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붙잡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은 부자 되는 것에 가 있고 부흥하는 것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마음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 풍요도 좋고 다산도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좋고 부귀 영화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걸 다 놔두고 하늘로 마음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내 보호자가 있는 내 앞에까지 네 마음이 왔으므로 너도 내가 네 마음에 은총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선민들이 마음이 여호와 이름을 붙들었는데 금송아지로 향해 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들은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으로 마음이 가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든 장로님께서 사업의 부흥으로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를 이름으로만 안다. 네 마음은 내 앞에 안 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사람들은 세상에 100만인 중에 100만인이 다 가는 그런 길이 내 앞에 있어도 그 길을 배관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근데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에 어떤 것에 가 있는 그런 사람, 금송아지에 가 있든지 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길을 가면서 그 길에 난관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를 주의 길을 묻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화에서 미국 영화, 액션 영화를 보면은 가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범인을 추적하는데 자동차로 추적할 때
정말 미국 사람들 영화 만드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아니, 이 돈을 쏟아붓는 차원이 달라.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범인이 빌딩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추적하는 주인공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로비에 그 빌딩 1층 로비에 막 무슨 이렇게 소파 같은 것도 있고 화분도 있고 다 깨고 부수고 저쪽 빌딩 벽을 부시고 나가가지고 뒷골목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주인공이 그 뒤를 또 따라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건물 안으로 빌딩이 하나 서 있다는 것은 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늘에 가서 세상 길을 배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저히 아무도 빌딩이 길로 사용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내 앞에 펼쳐 보이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관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관시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백지로 봐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백지로 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모세는 뻔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내산에부터 가나안까지의 길을 백지화해버려서 그 길을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백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지금 모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영사기 삼으셔서 백지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의 스크린에다가 당신의 뜻과 길을 영사하십니다. 비추시는 거예요. 영사라는 게 뭐예요? 필름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영사기를 통과하면서 저쪽 하얀 스크린에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나를 향한 주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내 마음을 영사기 삼으셔서 이 땅에다가 영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사 속에 나오던 길이 빌딩을 뚫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길이에요. 그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맛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향하여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가만 봤더니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인격,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앞에까지 왔으므로 내 앞에 은총을 입기도 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쉽기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은 주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현상적인 어려움은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상적인 어려움과 현상적인 불통은 빌딩을 뚫고 나가는 길을 만들려니 사람들 눈에는 불통으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뿐이지요. 돈이 있습니까?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돈 갖고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 이게 길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배관시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게 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습관, 관습, 문화, 세상의 원칙, 규정,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식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 바람, 이것도 길이에요. 마음의 길입니다. 이 모든 길로 가득 찬 세상을 백지로 봐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내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길을 영사하셔서 길이 보이게끔 간구하는 자, 이 바로 선민이고 이 모세입니다. 세상 길을 배관시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맛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의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또 일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연끈에 달린 메모지가 하늘 높이 떠 있는 연까지 가듯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끈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모든 자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자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을 배관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뻣뻣한 목의 초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연끈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편지처럼 하늘에 도달하게 하셔서 이 세상 길로 가득 찬 모든 이 세상을 배관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등에 엎여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쪽을 향해 쉬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